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10년 넘게 하면 그 일에 웬만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웬만하면 아주 능수능란하게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과 관련된 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또 화목하게 세우는 일은 아무리 오래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마치 초보와 같이 시행착오를 범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은 것이죠. 저도 결혼한 지가 벌써 23년, 24년이 되어 가는데요. 여전히 제 아내도 가정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미흡하고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건강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세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선배들의 조언을 통하여서 배우기도 하고 책을 통하여 배우기도 하고 혹은 다른 가정들을 보면서 배우기도 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세우는 자의 수고, 파수꾼의 깨어 있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정말 수고해야 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저절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업자를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공사가 진행되어지고 또 준공 검사를 받는 단계가 하나도 만만한 단계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종 집 짓다가 건강을 해치는 그런 분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지요. 성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새벽 2시고 3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잠드는 그 시간에도 깨어서 경계를 서야지만 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가정을 건강하고도 화목하게 잘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한다라고 해서 가정을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본들 가정 안에 가족들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엇나갈 수 있습니다. 부모들의 마음을 상하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노력하지만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집을 잘 짓기 위해서 백방으로 쫓아다님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한 하자가 생기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새벽 2시고 3시고 잠자지 않고 깨어서 성을 지키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 빈틈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가정을 정말 건강한 가정으로,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대답을 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가정이 건강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 화목한 가정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어떤 곳 찾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기에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를 다른 누군가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해결함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혹여라도 가정 안에 어떤 중요한 일을 계획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기에 우리 가정의 중요한 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생각보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가정이라고 하는 그 짐을 혼자서 짊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혼자서 그 가정의 부담들을 다 지려고 하는 것이지. 한 걸음만 나오면 주님이 계시는데 조금만 손만 뻗으면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는데 그것을 잊고 나 혼자서 내 가정을 짊어지려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제가 결혼하고 한 8개월 되어서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첫째 임신을 했거든요. 원래 이제 좀 준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아내가 몸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산부인과 가서 검사를 했는데 임신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전화기 주었어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는 너무 기뻤어. 와, 여보 정말 축하해. 이렇게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한 20초 정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수화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여전히 있는데요. 이 초보 남편, 초보 가장의 어떤 부담감, 준비되지 않은 그때 이제 막 신대원 1학년 다닐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죠. 가정의 짐을 나 혼자서 짊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혼자서 가정의 짐을 짊어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하나님이 기다려 계시고 하나님이 그 짐을 짊어주시려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우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시인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자녀 양육 또한 예외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두고 역점을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도권, 자녀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3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상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특히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말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풍요와 안식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면 되었습니다. 다만 단서가 한 가지 있었어요. 어떤 단서인고 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가나안 땅의 그 풍요와 안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거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신 그 기업, 그 땅을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 백성에 합당하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기업으로 받았던 그 땅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자녀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전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고자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이 정말 기업과 같은 그런 존재들로, 상급과 같은 그런 존재들로 우뚝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믿음으로 키워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참 많이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신, 기업으로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야 될 것인가, 그런 말씀을 참으로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구절의 말씀을 잠깐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라는 말씀과 함께 어떤 말씀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녀를 노엽게 하면 그들이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이 마음을 닫아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본들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넣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컵에 물을 담으려고 하는데 컵에 뚜껑으로 닫혀 있다고 한다면 물을 한 방울도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닫혀 있다고 한다면 좀처럼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그 마음에 넣어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시편 에베소서 6장에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에 공감할 때에 자녀들이 자신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죠. 물론 자녀들의 말은 일반적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고운 말로, 착한 말로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아주 거친 행동으로 말을 하거나
혹은 무표정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모를 정도로 아무 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표정으로 말을 하거나 때로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의 말에 경청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한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의 말을 경청하고자 애를 써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자녀들의 말을 경청할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비로소 그 마음에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의 말에 잘 경청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저희 둘째 아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자꾸 제 이야기만 하는 그런 저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고 제 이야기만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희 둘째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공주시에 기독 청소년 연합회가 있거든요. 아빠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연합회 모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간 자율학습 하기 전에 저녁 식사 시간에 빨리 나가서 그 모임에 참여하고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귀한 일이죠.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막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학업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청소년부에, 교회 청소년부에 집중을 하면 어떻겠냐. 청소년부에서 또 임원도 맡고 있으니까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둘째는 또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믿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접점이 잘 안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 말은 잘 듣지 않고 제 이야기만 계속 받아들이도록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저 자신을 발견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의 말을 잘 경청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대충 듣거나 자녀들의 말을 대충 듣거나 중간 정도에서 그냥 끊어버리거나 혹은 넘겨짚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참 적지가 않습니다. 친구들이나 교회, 학교, 선생님 앞에서는 참 자기 마음을 잘 오픈하고 잘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 앞에서는 마음을 잘 열지를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말을 경청할 때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에 공감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마음문을 활짝 연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마음의 문을 열 때에 비로소 그 마음에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넣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또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날마다 잘 양육해 나가시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구절 더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인데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무엇을?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소위 말해서 신명기 6장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녀 세대들에게 유일신 하나님을 가르칠 것을 명령하는 쉐마의 말씀인데요.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시시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앞에 방금 보신 7절 앞에 6절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는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언제나 어디서나 시시때때로 말씀을 가르치고자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부모가 먼저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 새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교회 학교 교사들 중에 그런 분을 간혹 볼 때가 있는데요, 본인이 섬기는 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본인의 주일 예배 드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유치부나 청소년부나 부서의 교사로 섬기는데 주일날 그 부서 가서 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본인의 주일 예배 드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것은 본인의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교사로서 아이들과 함께 진지하게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인도하는 교사로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실제로 부서 예배 가보면 대부분의 교사들이 아이들 챙기느라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참된 교사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본인의 예배 생활에 충실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청년 교사들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 교사들이 11시 반에 3부 예배 시간에 부서에 가서 교사로 섬기면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근데 꼭 청년 교사 중에 우리 많은 청년 교사들이 2부 예배를 꼭 드리고 부서에 가서 봉사를 하는 그런 청년 교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2부 예배가 9시 20분에 시작을 하거든요. 청년들이 9시 20분 예배 참석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2부 예배 꼭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11시 반에 자기가 본인이 섬기는 부서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2시 20분에 또 청년들 모여서 드리는 청년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교사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자녀들을 부지런히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다 그 이전에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 새겨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행동과 삶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100마디 말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이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럴지라도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믿음의 부모로서 먼저 우리 자신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고자 애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것이 먼저이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그 다음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 앞에 부지런히 나오시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셔서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참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 가지고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인생의 가정의 크고 작은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되 자녀 양육 또한 결코 예외일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우리 자녀들을 부지런히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되 무엇보다도 그들의 말을 경청함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줄 줄 아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자로서 먼저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셔야지만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화목한 가정으로 설 수 있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날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큰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중요한 일들을 계획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 뜻하시는 바대로 일들을 준비하며 계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을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되 자녀 양육 또한 결코 예외일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를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부모된 자가 채로서 먼저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건강한 가정, 화목한 가정으로 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셔야 됨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되 가정에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다른 어떤 곳 찾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의 중요한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에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그 뜻에 합당하게 가정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자녀 양육 또한 결코 예외일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부지런히 말씀으로 양육하되 무엇보다 자녀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전에 부모된 자로서 먼저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일에 하나님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장성하여 출가하고 가정을 이룬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되 그 인생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되 언제나 선한 길 열어주시고 시온의 들과 같은 하나님 길로 활짝 열어주시옵고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고 인정받는 그런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하나님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올 한 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그 갈등이 해소되어지며 더욱더 하나님 기뻐 여기시는 복된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